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이 소경이 예수께서 자신을 이러이러해서 치유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어긴 그는 죄인인데 죄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모를 또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가 과연 정말 맹인이었냐. 그러자 이제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맹인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낫느냐.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은 직접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성인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예수를 옹호했다가는 유대 해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소경을 불러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또 다시 묻느냐. 예수가 그렇게 나를 낫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화를 복돋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고 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거기 사회적 매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소경이었을 때는 그가 불쌍하다 해서 동정을 받던 그였는데, 이제는 눈을 치료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이죠. 그가 어떤 유대인 사회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 소경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목이 오늘 성경 읽은 대목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뜸 그 친구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the son of God인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 네가 그거를 이제 인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갑자기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라고 물으니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소경된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그 여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네가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승승장구이고 무슨 만사 형통할 때는 잘 믿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감사를 돌리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늘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지금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사실 눈을 뜨는 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눈을 뜨는 게 가장 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그에겐 더 큰 공경에 처했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유대사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말은 이런 상황이 돼도 네가 계속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소경은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한동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긴 터널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그 소경은 저는 주여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은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하죠.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또 잘 안 될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에요. 우상.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욕망을 다 채워주고 우리의 소원을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예요. 그런 신은 거짓 신이에요. 그 거짓 신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죠.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종종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과거 천동설을 믿었죠. 지구가 정지해 있고 태양과 달과 별이 오히려 지구주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천동설을 과거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세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죠.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오늘도 그렇지만 어느 날은 비 오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정말 화사하고 밝은 날도 있죠. 그렇죠?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 불고 추워요. 추운 날도 있고 따스한 날도 있고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인생은 그래요. 변화무쌍해요. 늘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매일 태양이 비추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인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매 순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나 하나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 속에는 하나님의 실패가 담길 수 있고 내가 성공하는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성공이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공 속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그 성공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성공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설교 자리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 때 왔던 목사님이셨던 걸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골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했는데 굉장히 먼 거리였고 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아주 실패한 여름 성경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실패한, 아주 보람이 없었다고. 그분한테는 그게 실패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기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게 바로 그 목사님 그 여름 성경학교의 그 설교 때문에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이 목사님은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요. 그렇죠? 신앙인이란 그런 관점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의 실패를 통해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또한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계획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실패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다른 무언가의 하나님의 섭리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젊은 날의 인생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1860년인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인으로서 28년 동안을 계속 낙선만 했어요. 하원의원에 3번 낙선하고 상원의원에 2번 낙선했어요. 정치에 입문한 것이 28년 전에 입문을 했는데 계속 낙선만 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또 포기했겠죠? 이건 뭐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했던 것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아니라 미국을 통합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켰던 거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 젊은 날에 조그만 실패를 갖고 마음을 끓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발표한 재밌는 논문을 봤어요. 실패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을 통한 피드백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실패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배우지 못한대요. 놀라운 결과였어요. 보통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 실패를 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없어져서 실패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대요. 반추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만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와 연관돼요? 자존감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패를 반추하며 내가 뭐에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기독교인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부터요?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다 귀한 인물들이에요. 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무의 손가락질 받아도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자녀일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자매에게, 또 어떤 친구에게. 전 종종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보잉 747이라고 지금 A380인가 그 큰 비행기가 나와서 그거보다 이제 좀 작아졌지만 보잉 747이 무려 180톤이나 돼요. 그 비행기 자체 무게가. 그리고 500여 명이 탑승하는데 이 커다란 그 구조물이 하늘에 떠서 나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에 부품이 600만 개가 들어가요. 부품이. 600만 개의 부품이 다 제각각 기능을 할 때만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어느 부품 하나도 소홀한 부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 이 세계 하나의 부품들이에요. 다 귀한.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수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실 땐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계급을 정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자세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존감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평생 실패만 하다가 인생을 접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정말 고생만 하셨어요. 67세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아버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종종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의 인생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님에겐 절대 아버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적어도 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 종종 생각해 보세요. 그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 아니에요. 나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란 하나님, 나의 존재란 하나님의 소리 들린 도구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더 테레사는 늘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소욕대로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자존감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갑자기 흥청망청 쓸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독이 담겨 있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은 학생으로 또 우리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